우리 함께 나눌 말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주의 말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서 타마다에 해당하는 바로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각각 하마드와 에피두메어인데요. 그 뜻은 바라다, 마음을 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처럼 물질을 획득하고자 하는 욕구를 뜻하는 말로서 세상적인 욕망이나 나의 소유에 대한 부당한 탐욕을 뜻하는 것이에요. 정당한 탐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당한 탐욕, 빼앗을지라도 내가 갖기를 원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러한 탐욕을 가지지 말라는 것이에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늘 노력합니다. 얻기를 바란다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인간의 삶에서 본능적인 욕구를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남을 이기려 하는 욕구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포츠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응원하는 편이 이기면 정말 세상을 다 얻는 것처럼 너무나도 기쁩니다. 그 얻은 것에 대한 그 환호가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상대편의 패배감 따위는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중요치 않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긴 것으로 만족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내가 이긴 팀이 이긴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남을 이기고 싶어하는 욕구는요, 인간의 당연한 본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은 것,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것, 남보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공부도 잘하는 것, 이런 모든 욕망은 본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은 이런 본능은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성취를 거두어도 인간은 항상 더 나은 것을, 더 높은 것을 추구하며 끊임없이 남과 겨루어 이기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일반적으로 자기보다 부족하다라고 여겨졌던, 그렇게 느꼈던 사람이 자기를 넘어설 때는 그 스트레스가 크게 달합니다. 그래서 이런 본능에만 사로잡혀 살게 되면 인간은 결국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이성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훈련이 바로 절제라는 것이에요. 절제라는 그 헬라 원어로는 앵크라테이아라고 하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셀프 컨트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는 자기 스스로를 알맞게 잘 조절한다. 그냥 우리가 그만둔다라는 것이 아니라 알맞게 잘 조절하는 것이 바로 절제라는 것이에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절제라는 개념을 정의를 할 때 절제는 나뉘어진 자아 사이의 전투를 뜻하며 그것은 우리 자아가 산출하는 욕망들 중 어떤 것들은 이를 만족시켜서는 안 되고 억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에게 있어서 신앙을 지키는데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것이 바로 절제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있어서 성공과 실패가 좌우된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절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10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에서 우리는 이 탐욕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법률은 사람들에게 법에 저촉되는 죄를 가르쳐주고 이 죄를 범했을 때는 처벌을 받는다만 그 사실만 공지하고 가르쳐줍니다. 법에서는 죄를 짓게 하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탐심을 버리라고 할 수도 없고요. 그 탐심을 버릴 이유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는 오히려 그 탐심을 부추겨서 경쟁 구도로 만든다는 것이죠. 법에 저촉되지 않는 그 법인에서 말입니다. 이렇듯 세상의 법률을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행동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며 또한 그 행동의 결과만을 통제할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일 우리가 식욕이 없다면 음식 먹는 것을 귀찮게 여겨서 결국 몸을 망가뜨립니다. 영양실조에 그 몸을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건강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욕이 없다면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지 아니하고 뿐만 아니라 자녀를 낳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연결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아름다워지고 싶은 마음이, 욕망이 뭐겠습니까? 왜 아름다워지려고 노력합니까? 왜 가꾼다는 것이, 왜 가꾸냐 말입니다. 요즘은 남자들도 화장을 해요. 기능성 화장품들이 얼마나 많이 늘은지 몰라요. 요즘은 여자만 화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도 합니다. 그림도 얼굴에 뭐 립스틱 바르고요. 눈썹도 그리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다른 이성에게 잘 보이려고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다면 대충 살 겁니다. 대충. 그럴 이유도 없이. 우리가 무인도에 혼자 산다 생각해 보십시오. 무인도에 사는데 꿈이겠습니까? 꿈의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꾸미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연결된다는 것이에요. 또한 명예와 성취욕이 없다면 이 세상은 전혀 발전하기 힘들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모든 욕구는 나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발전과 또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도 긍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10번째 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신의 욕구를 잘 제한하여서 성도의 귀한 삶을 살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자기 스스로 욕구를 제한하고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정비하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 모두 세상에 탐욕의 덫에서 벗어나 주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우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탐욕을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탐욕은 인간의 마음속에 어떤 것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강한 욕구를 말합니다. 이런 욕구는 그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또 그것이 의로운 욕구이냐 아니면 죄악의 탐욕이냐로 우리가 분류되어집니다. 그래서 욕구의 대상에 따라서 우리에게 유익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탐욕은 어디서부터 온 것이겠습니까? 이런 탐욕은 단순하게 유행에 따라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래 형성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인류 최초의 조상이었던 바로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어진 것이에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게 되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이 완벽한 곳을 지으시고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가 모든 것을 누리며 살게 하셨어요. 그 누리며 사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을 아무 흠도 없는 바로 완벽한 곳을 지으신 것이에요. 그곳에서 살면서 아주 평화롭게 모든 것을 누리면서 그 식물들과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그들과 함께 정말 풍족하게 평안하게 살기를 바라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 부모 심정은 다 같아요. 자녀들이 부모가 있는 모든 것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래요. 요걸 내 거 다 뺏어가네, 다 먹네,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먹는 입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그 누리는 게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반면에 늘 아이가 주눅들고 있고 늘 숨어 있는 것을 기뻐하는 것은 결코 부모의 모습이 아니다는 것이죠. 엄마 이거 냉장고 열어도 돼요? 이거 먹어도 돼요? 저 화장실 써도 됩니까?
참 침대에서 누워도 자도 괜찮습니까? 이걸 일일이 물어보고 두려워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그 모습을 볼 때 어느 부모가 그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 아프지요. 에덴 동산의 의미가 바로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모습을 너무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 주님의 의미 가운데 그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한 가지 당부하신 것이 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든지 규칙이 생기면 힘이 들고 고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어떤 것일지라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모든 것을 조성하신 가운데 단 한 가지만 금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어마어마한 배려와 사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선악과를 굳이 만드시고 그것을 먹게 함으로 원죄를 갖게 한 그 잔인한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수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굳이 그걸 만드셔서 왜 먹게 하냐 말이지. 하나님의 사랑은 싹 감추고 죄 지는 것은 싹 감추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잔인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늘 천국으로 이끄시는 것보다도 웬만하면 지옥 백성으로 떨어뜨리려 하기 위한 그런 나쁜 하나님으로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이 누구의 말입니까? 이렇게 전하는 말이 누구가 하는 말입니까? 바로 뱀이에요. 바로 사단이 한 말입니다. 절대로 그 말에 우리가 조금 더 미혹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의도와 뜻이 결코 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질문 가운데 그런 말 많이 해요. 특별히 새신자들 같은 경우 그 말을 많이 합니다. 불신자 가운데서 그 말 많이 해요. 왜 하나님이 유독 에덴 동산에서 왜 선악과를 지으셔가지고 왜 원죄를 지으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통을 줄 수 있느냐, 이런 말 많이 해요. 그러나 그 말은 결국 다시 말씀드리면 뱀이 한 말이에요. 사단의 한 말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 말에 결코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뱀은 그들을 유혹할 마음으로 그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전합니다. 이거 먹더라도 죽지 않아. 너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내가 이걸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치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널 못 먹게 하는 거야. 넌 결코 죽지 않아. 라고 전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선악과를 본 하와의 눈에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눈으로 보게 됩니다. 사실 그렇게 보는 것에만 멈췄다면 좋았을 것이에요. 그냥 그렇게 보기만 했다면 그들은 결코 그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정말 지혜롭게 할 만하다. 야, 멋지다. 거기서 멈췄으면 됐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세상에 좋은 우리 환경에서 야, 멋지다. 야, 좋다. 이런 감정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감정 다 있을 수 있어요. 그 선악과를 대하는 모습에서도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문제는 그 선악과가 탐스러워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드리면 탐심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그냥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한 것으로 보는 것에서 멈췄다면 괜찮은데 그 마음에 탐스럽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게 무서운 말입니다. 그 탐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된 것이에요. 죽음의 두려움까지도 사라질 정도로 이 탐심이라는 것이 완전하게 눈을 가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탐심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분명히 정령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뜻을, 그 말씀하셨던 것을 새까맣게 까먹고 먹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만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과 6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참 탐심은 하나님 대신에 이 보이는 바로 세상 정욕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에요. 탐심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탐심을 가지면 하나님보다는 이 세상적인 그 이익을 추구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주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신을 찾아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요,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정말 저 헤이워드 갔다가 제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 크로스웨이 교회 옆에 보니까 에덴 동산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마리아나 파는 판매점이 있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쫙 거기서 살려고 거기서 줄을 서 있더라고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사실 거기가 마리아나 파는 곳인지 몰랐어요. 관공서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면 유명한 식당이든지. 그래서 줄을 쭉 서 있길래 그렇게 생각했는데, 요번에 우리 데모와 할 때, 폭동이 일어날 때 다 상점마다 그 판넬도 다 박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집은 중무장한 사람들이 수십 명이 거기서 딱 중무장하고 있었더라고요. 정말 자동소총과 완전 무장한 사람들이 거기 2층에 올라가서 서 있고 옆에 쫙 뺑 둘러서 그렇게 경비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거기가 관공서인 줄 알았어요. 아, 여기 털리면 안 되는구나. 아니, 엄청 유명한 곳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거기 한번 찾아봤어요. 보니까 마리아나 파는 곳이었어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많은 살았던 사람들이 그래서 서 있었구나 하는 생각 깨달으니까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공교롭게도 이름이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으려고 줄을 쫙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아, 이러면서, 아, 어쩌면 이게 성경적이구나. 아, 이게 영적인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거기서 쭉 서서 이름도 에덴 동산에 이름을 져놓고 어떻게 그것을 팔면서 그것을 먹기 위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그 모습이 탁 튀어나오더라고요. 아,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로울 만한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탐스러움, 바로 탐욕이 바로 이것이구나를 깨닫게 됐습니다. 마약이 합법화되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파요. 미국 땅이 말입니다. 실상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셨어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지으실 때 선한 의도에서, 선한 뜻에서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탐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악용했다는 것이에요. 그 모든 성분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으신 것을 탐욕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악용했다라는 것이죠. 의향용으로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쾌락을 위해서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탐욕은 자신의 욕망을 최고치로 끌어올리는 것이 바로 탐욕이에요. 최고치로 끌어올리는 것, 쾌락을 최고치로 끌어올리는 것이 바로 이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독이 무서운 거예요. 왜 중독되냐? 최고치로 끌어올리기 때문에 거기 맛을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마약은 한 번도 안 먹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치명적이에요. 한 번 그 맛을 들이면 절대로 끊을 수가 없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제 아는 목사님 중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분 소시적에 마약을 손을 대셨어요. 1.5세라 부모님들 다 일하러 가시고 혼자 맨날 집에 있다 보니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마약을 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은혜 받고 나서 주의 종으로서 주의 길을 갔는데 끊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목회에 실패하셨어요. 근데 문제는요, 첫 번째 손댄 게 뭐냐? 마약이더라는 것이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가서 마약을 손을 대더라. 직분과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탐욕과 이 정욕은 직분과 상관없습니다. 은혜 받은 체험 상관없어요. 믿음 떨어지면 언제라도 다시 돌아오는 것이, 탐심의 위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이, 상대를 죽이든지 자신을 죽이든지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만약에 마약 환자면 부인도 마약 환자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답니다.
부인이 계속 말리니까 그 아내가 약을 탄대요. 그래서 같이 중독자가 돼서 받아하지 않게 해서 그렇게 나도 죽고 너도 죽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마약일 뿐만 아니라 이 중독이, 이 정욕이, 이 탐심이 이만큼 무섭습니다.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나를 온전하게 버려야 우상 숭배인 이 탐심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 또 물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자기 부인하는 것은 자아를 온전하게 버리는 것으로서 이기적인 탐심을 버리지 않고서는 절대로 자기를 부인할 수 없다라는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이 탐심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는 버려도 되고 누구는 안 버려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버려야 돼,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 나를 따르기 원한다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탐심을 버려야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말이에요. 그 십자가는 베드로 사도와 또한 사도 바울이 또한 이 믿음의 선진들이 다 짊어졌던 그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성도라면 누구라도 그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안 져도 돼. 아닙니다. 누구라도 주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그 십자가를 누구나 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이 바로 성도라 말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기 싫어서 도망가기, 회피하기 때문에 믿음에서 다 떨어지는 것입니다. 말은 청산유수입니다. 아름답게 잘 포장해요. 넓은 길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가 아닌가? 아니에요. 그 십자가 지기 싫어서요. 결론은 들어가 보면 거기입니다. 내 그 십자가 지기 싫어요. 내 자아를 버리기 싫어요. 거기 있습니다. 내 핑계될 구석을 찾는 것이에요. 말로다 말입니다. 주님께서도 그 십자가 지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다는 것을 주님이 더 아십니다. 주님께서도 마찬가지 공생의 마지막에 우리를 살리셨던 그 십자가를 지시고 최종적으로 가셔야 될 그 십자가, 골고다 언덕까지 가셨던 그 십자가, 하지만 그 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주님은 주님께 기도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를 짓지 않기 원합니다. 이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기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 그렇게 십자가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끝내 그곳에까지 가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골고다 언덕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가셨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성도로서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터벅터벅 걸어가시면서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주님의 뒤를 따르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탐심을 버리고 주님의 나라까지 가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몇 번의 그 순간에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가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몇 번의 체험을 받았다, 내가 몇 번의 은혜를 받았다, 내가 몇 번에 의해서 내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총을 누렸다,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가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철저하게 내 탐심을 버리지 않는 이상 우리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반드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는 똑바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가장 복된 그곳에 이르기까지 탐심을 다 버리시고 모든 고통을 견디고 인내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감을 얻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는 남의 것에 탐욕을 가지지 말고 자기 삶에 만족하라는 것이에요.
자기 삶에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탐욕에 빠진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만족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만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반면에 탐욕은 누가 주는 걸까요? 마귀가 주는 겁니다. 그래서 탐욕은 죄가 되는 거예요. 죄입니다. 결코 소유가 적기 때문에 오는 감정이 아니에요. 내가 어느 정도 있으면 내가 탐욕하지 않으리라.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탐욕과 소유는 전혀 상관관계가 아닙니다. 전혀 관계가 맺히지 않아요.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아합을 보면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아합은 왕의 위치에서 있으면서도 만족할 줄 몰랐어요. 그 만족함을 모르기 때문에 라봇의 포도원을 탐냈고요. 그 라봇을 죽이고 그 포도밭을 빼앗습니다. 그는 왕이에요. 아합은 왕입니다. 뭐가 부족한 게 있다 여기겠습니까? 세상적인 기준에서 말입니다.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요. 재산도 있습니다. 그가 부족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악행을 할 수가 어떻게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런 그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탐욕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탐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 아무리 많은 것을 내가 소유했다 할지라도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 바로 이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채워줄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 거기에 착각이에요. 절대로 세상적인 것을 통해서 물질적인 것으로는 절대로 이 탐욕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채워지지가 않아요. 탐욕은 병입니다. 마귀가 준 죄악된 마음이에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예수님께 붙들림 바 된 이후부터는 가문과 가족과 직위와 명예와 유산까지 다 버리고 이방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는 헌신했습니다. 모든 것을 던졌어요. 그러므로 그에게는 육적으로 부한 그 무엇도 전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족한 생활을 하고 있음을 분명히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사도 바울의 부유함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영적인 부로서 육의 궁핍도 극복하여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자족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한 번도 물질의 노예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의 사역 가운데 물질들 말미암아 흔들린 바가 없다는 것이죠. 휘둘린 바가 없습니다. 그가 가진 것이 많아서요? 여유가 있어서요?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물질의 노예가 된 적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실상 성도의 생활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족 생활을 배운다는 것은 최대의 배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성경은 전하기를 적게 가진 사람도 자족하는 원리를 배우면 최대의 부를 누릴 것이며 뿐만 아니라 최고의 행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일지라도 자족하지 못한다면 그 소유는 아무런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삶은 언제나 불행과 불만족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전하는 것이에요. 갖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없는 것이 최고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때때로 사람들은 비천할 때는 신앙생활을 자랑하다가도 부해지면 교만해서 예수를 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또 반면에 풍부할 때는 잘 믿다가도 사업이 좀 어려져서 했던 모든 그 풀어지기 무너지는 말미암아 비천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낙심해서 주님을 떠나는 그런 사람도 많다는 것이죠.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이는 풍부에 처할 줄 알면서 비천의 길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비천한 길에서 또한 풍부의 길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이 두 길을 다 배웠습니다. 풍부에도 취해봤고 비천함에도 취해봤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사도 바울의 본을 따라서 이 두 길을 다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배운 사람은 언제나 자신감이 있습니다. 비록 명품 옷과 가방은 없을지라도 부러울 것이 없으며 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몇만 불짜리의 그 명품 가방을 봐도 그냥 몇십 불짜리의 가방으로 보이고, 내가 몇십 불짜리의 가방을 갖고 있다도 내가 몇만 불짜리의 가방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 개념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가치와 기준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게 성도가 가져야 죽어야 될 그런 삶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몇만 불의 백을 갖고 있어도 몇십 불처럼 느껴지며, 몇십 불의 그 명품 가방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몇십 불짜리 작은 그런 가방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왜 몇십만 불의 그런 명품 같은 그런 가치를 갖고 귀하게 여길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그것이 별로 중요치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 보시기에 별거 아니기 때문에 별거 아니게 느껴지는 거예요. 모든 일에, 모든 물건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일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일까? 과연 이 일이 정말 주님이 바라시는 일일까? 거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지게 된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별거 아니게 됩니다. 당당할 수가 있고요, 결코 주눅들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느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게 자족하는 자는 헛된 탐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욕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를 결코 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삶,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앙망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대저택에 살면서도 정말 가난하고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방 한 칸에 살아도 풍성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누고 섬기고 자족하는 것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바로 주님 주신 능력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전하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자족하는 자의 삶은 경건한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말씀이에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늘 가난해라, 늘 가진 것이 없어라, 그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늘 만족하며 살아라, 그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이 모든 만물이 다 너의 것이다. 주님이 그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더 귀한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과 하와가 뛰어놀던 것을 기쁘시게 바라보셨듯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실 때 늘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야, 그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안에서 늘 만족하며 살아가라는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가진 것들을 절대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도우심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늘 만족하며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이런 은혜가 넘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탐심을 이기는 것은 오직 주님으로 인한 자족하는 마음뿐이에요. 주님으로 우리가 만족함을 느끼는 것 그뿐입니다. 지금 나에게 없는 것은 그것이 지금 내게 있으면 반드시 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결코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 반드시 이 점에 대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범죄할 것이며 내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타락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것에 슬퍼하지 마시고 있는 것에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늘 그 만족함, 주신 것에 늘 감사함, 그 말미암아 주님께서 늘 더 주시고 더 함께 하시는 것을 통해서 더 은혜가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없다고 해서 늘 이를 바득바득 갈고 저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나는 이 문화 이꼴이라고 늘 비관하지 마시고 나는 그렇게 훨씬 많이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못 삽니까? 라고 땅을 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에 늘 만족하시면 하나님께서 더한 것을 주실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늘 주님으로부터 늘 만족하시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살아요, 사세요. 자녀가 정상적인 그 부모 밑에 있으면서 그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세요. 부모님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바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 뜻을 늘 기억하시면서 자족하시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삶은 예수님의 삶을 실천하고 따르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만 이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것이에요. 따라서 자족하는 생활을 원하는 예수님의 사람들은 먼저 주님을 삶의 구주로 모시고 철저하게 주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처럼 험한 역경 속에서도 결코 믿음이 식지 아니하고 사명감이 꺾이지 않았던 것은 철저하게 주님의 공급하시는 그 능력으로만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10계명 중에서 이 10번째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서는 결코 주님의 계명을 다 지켰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지켜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 여정을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며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여서 사는 날 동안 감사와 기쁨이 늘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족하는 마음이 있기 원합니다. 늘 만족하기 원합니다. 세상이 그 어떤 것으로 채운다 할지라도 채우지 않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고 내 몸을 뺏기고 나의 영혼을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기뻐하는 일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나를 부인했을 때, 탐욕을 버릴 때 나를 버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됐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나를 버릴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선하게 이끄시고 또 복된 것으로 늘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기 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탐심으로 말미암아 늘 만족함이 없는 불행한 삶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만족하며 기뻐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